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우리 김신욱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와일드 카드로 이 사람이 발탁되어서 금메달을 목에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짓는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이 그라운드에 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한 그라운드 중간에 가서 무릎을 꿇고 12명의 선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선수는 천국 대표 축구 예배자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골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 날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인데 첫째 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둘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강당에 저녁 집회가 열리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김순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이 사람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집회를, 천국 잔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해마다 열리는 부흥회죠. 2월달 마지막 주에 해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2월 마지막 주는 부흥회 주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마다 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쇼케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갈망하다, 갈급해하다, 목말라 찾다,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사모한다는 말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심령, 이게 바로 이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만족을 주신대요.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배부르게 하다, 충분히 채우다, 넘치도록 만족시키다. 여기서 이 말은 조금 채워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흐리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굶주렸던 사람이 배부르게 먹어서요, 이게 더 이상 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배불러서 너무 만족한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혈류병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썼죠. 이 돈을 많이 썼는데 이 돈이 다 탕진이 되고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졌어요. 그냥 병이 더 나아야 되는데, 뭔가 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낫지도 않고 병이 더 깊어졌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병은 더 깊어져 갔고, 그리고 돈은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 안에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 사모함은요, 간절함으로 이 사람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앉아있는 의자도 부정하게 되고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됐고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여인이 소원대로 간절함대로 그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의 사모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질병에서 노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냈죠. 찾아내고 그 여인에게 질병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줄인 영혼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핍된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찾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거죠. 굶주린 사람만이 여러분 이 음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더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부른데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게 손이 갑니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굶주린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는 충분해. 그냥 나는 충분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로 알 때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상태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다.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 있습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성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풍성해요. 한 번은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탈북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쇼츠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이 남한으로 와서 이 사람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점은 남한에 와서 먹을 것이 많다는 것.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일하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남한 사회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굶주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것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다.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남한은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 배불러서 이것을 버리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여러분 굶주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래 모든 것으로 채워져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허기가. 이게 바로 영혼의 궁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자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눈먼 자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으로 얼마나 자신들이 궁핍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아셔야 됩니다. 내 영적 실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특별히 13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게 비춰졌을 때, 아,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오셔서 말씀의 빛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게 비춰질 때 내 영적인 실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부흥회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부흥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줄인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궁핍한 영혼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으로.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7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좋은 것이라는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주려 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좋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과 회복과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냐면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신다는 건 뭐냐면 배부르게 하겠다,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준다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수의 강.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영적인 실상을 알고 주님 나는 줄인 영혼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의 이 감사 신앙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리고 이후에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도 이렇게 집필했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디애나 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캘리포니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사를 갈 때는 우리나라는 이삿짐 센터가 잘 돼 있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그냥 돈만 주면 그냥 이렇게 이삿짐 센터 다 포장해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 본인들이 직접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도 사역지를 이제 옮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이 이삿짐을 싸고 트레일러에다가 그것을 가득 싣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한 달간 휴가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역지,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데 이동 중에 큰 사고가 난 겁니다.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차량이 들이받아서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 트레일러도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삿짐이 다 망가졌어요. 깨지고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저녁에 작은 호텔방에서 묵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교통사고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부셔졌고 짐도 다 망가졌고 휴가도 망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토닥토닥 해줬대요. 그 목사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보험회사에서 신속하게 처리에 나섰는데 부서진 차량을 새 차로 바꿔줬고, 그리고 망가진 짐들을 새로운 제품의 그 가격으로 전액 다 보상을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차는 새 차가 되었고 깨진 가전제품과 물건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목사님 가족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를 고소하면 어떻게 할까? 자기를 고소해서 내가 큰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운전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고는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새 차가 주어졌고 새 물건이 주어졌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줄인 영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사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흥성회 때 여러분이 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